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기로 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분이엘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일할 터전을 주시고 또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아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작년 추수감사주일하고 올해 추수감사주일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 보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 중에서 또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아멘. 독특한 출생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한번 세 번째 감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 박수 올려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각 절기마다 이들이 읽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서를 읽어요. 그 전도서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전도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생각나시죠? 이 교훈은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구나. 내가 지금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참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헛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헛된 시간 살았어, 헛된 시간을 보냈어, 이런 말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추수 감사주일, 여기선 초막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이면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지금 이때예요. 그래서 그때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해라. 그러죠?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안식, 또 8일에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절기를 주시든 계명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최종 목적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경쟁해야 되고 두려움도 있고 정말 용기를 막 내야 될 때도 있고 힘을 내자 막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아빠 힘내세요. 애기들이 그렇게 응원하는 노래까지 불러주는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저런 데 광야에 가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있으라고 해요. 42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가나안은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막 돌리셔서 40년 만에 거기에 도착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애굽에 살던 노예 근성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바로의 정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노예의 이 종노릇하던 습성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 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과 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모든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곳을 정착지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다. 항상 공사를 하든 무엇을 사든 계약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내 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계약을 해서 문서로 남기고 뭐 공증을 쓰고 뭘 다 했어도 마지막에 잔금을 치러서 등기가 나와야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희를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것을 매년 지키라 그랬잖아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랬잖아요. 그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예전 일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야 전쟁 때 라떼는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에는 말이야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요즘은 아껴가지고 뭐가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여기 보면 빨갱이 뭐 어쩌고 무슨 간첩 잡으면 막 이런 거 막 써놨습니다. 공산당의 시절.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오랜 세월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 후손들에게 강조할 것이 뭐냐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빼내어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 초막에 거하는 거죠. 그때는 장막이에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도 여기 펴라. 그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성막을 쳐놨다가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다 걷어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때는 물리적인 가나안이지만 지금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그렇게 초막 짓듯이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그네는 서럽고 슬프고 가진 것이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없어요. 여기다 둘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했다고 해서 내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초막절 여기서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를 해놓고 대대로 그렇게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것과 관련이 없어도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주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다. 결국 끝날에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쭉정이는 불에 넣고 알곡은 곡간에 넣잖아요. 그렇듯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다. 쭉정이는 어떻게 되겠죠? 지옥불에 떨어지죠. 알곡과 같은 성도는 천국으로 올려간다. 이것을 지금 성령이 오셔서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알곡 쭉정이 다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나는 알곡에 대해서 몰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엔 초막절 희락절이라고 하면서 막 기쁘게 잔치하고 초막에 있지만 광야로 못 가는 사람은 자기 집 옥상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다 옥상이 평평합니다. 우리 저 사태까지 평평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요. 거기서 초막절을 기념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저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막 뿌리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아주 잔치예요. 잔치. 그것을 이제 7일 동안 해라. 그리고 8일에는 안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추수감사 절기를 시작했고 이건 좀 해마다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럼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 게 언제인가? 다 아시죠,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가 땀 흘려서 농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스리고 그냥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만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첫 번째 추수감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하고 동침을 해서 하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잉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았죠. 또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수태고지 했죠.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주실 때 쓰는 단어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가.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범죄 후에 타락한 인생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주었어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들 둘이 같이 부부가 있으면 아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 주셨다 이렇게 꾸며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죠. 그러면 아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아벨이지 생각하시죠? 자, 그 가인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러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다 죄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갈리는 이유가 뭐냐. 그 소원을 다스리면 죄의 소원, 그 죄를 다스리면 아벨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추수감사예요. 추수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산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누가 지낸 거예요? 초막절 규례를 모세를 통해 반포하기 전에 이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라 그랬죠? 그런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농사하는 자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드렸어요. 기록된 문자를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또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정도로 잘못한 게 없고 아벨이 특별히 잘한 게 없습니다. 각자 농사하는 자라 땅의 소산을 드렸고 또 양 기르는 자니까 새끼하고 기름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분이엘 선교센터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같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달라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소산으로 드렸고 뭐 각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교회만 해도 예배당을 섬기는 분들이 각양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기 강단에 보면 이 꽃 너무 이쁘죠? 이 꽃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 꽃을 보시면서 우리 임지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지은 청년이 우리 LG 회사에 취업을 해서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단에 꽃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볼 때마다 우리 임지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 교회는 출석을 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꽃의 상태를 보면 심령을 알 수 있어요. 꽃꽂이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뭉태기 났었는데 갈수록 꽃도 예쁘고 고급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성도가. 그래서 누구는 성전 청결을 담당하고 누구는 또 소독하고 누구는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누구는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문 열어놓고 딱 안내를 쓰고 있고 다 각양각색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 박문수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떡을 또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요. 누가 잘하고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하면 그랬죠?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행위를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마음, 신앙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 재물은 5절에 보니까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모두를 살피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혹은 예화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갑자기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감사하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출발점을 가진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 그랬죠. 육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기의 어떠함을 소산을 드린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겉모습만 드린 거예요. 내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것을 드렸을 때 자기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집을 10채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내놓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을 때. 이걸 농사를 짓고 뭐 양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뭐 여기 막 과일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도 여기다 다 싸놓고 그거 다 포장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떡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도 또 많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아벨 예배같이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를 이제 조금 아셨죠? 그래서 그 가인이 이 속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 예배드리고 흔히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 교회는. 근데 저쪽에 어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드리면 나를 쳐. 누가 일렀어? 어제 내가 한 말? 막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듣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자꾸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색이 변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해. 왜? 내 생각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물을 연락하든 안 하든 나의 소관은 어디까지죠? 드리는 것까지예요. 그 이후에 안 받으셨든 받으셨든 안색이 심히 변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이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내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몰랐어요.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했는데 교육을 받았죠. 교회 안에서. 그러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되면서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고. 아벨은 그것이 되었고 가인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안색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고개를 숙였겠지. 가인 아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하고서 숨었잖아요.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죄에게 끌려가서 마침내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분하고 얼굴색이 바뀌더니 드디어 자기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가 되었죠? 아벨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렸는데 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피로 적셔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씨 셋을 주셨다. 이게 뒤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 땅을 적셨어요. 그 땅이 누구냐? 우리예요. 가인의 10년과 같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하고
죄의 소원이 가득한데 그것을 다스릴 의지가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았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내 환경을 보면 내가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그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때부터냐? 하나님이 손대신 때부터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65세니까 뭐 엄청 오래됐죠? 38, 40년이 넘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 빼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순적하고 형통하게 되고 얼마 되질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냥 뭐가 쓱 돼본 적이 없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많고 내 계획이 막 창성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된 적이 없어. 한 번에. 아주 정말 너무 괴로운 몇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10년 전부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주시고 만사 형통하는 순적하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가인에서 아벨로 넘어간 거죠. 있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의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양의 첫 새끼잖아요.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은 예수예요. 근데 그분이 혼잔치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데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우리가 드리니까 땅이 저주가 풀어지고 효력을 발생하고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무슨 일만 남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가나안 땅 피하며 유리한 게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농사짓고 소득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가인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 무엇으로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잖아요.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고 그 범죄의 시초잖아요. 하와가. 그가 가인을 낳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거짓말을 하면서 가인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는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 있도록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를 시작했죠. 그럼 마지막 추수감사는 언제인가? 요한계시록 7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너무 잘 읽어서 그냥 말씀드려도 늘 읽어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 나옵니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므로 시작을 해요. 7장이. 그런데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그러면서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숫자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부 비유로 써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비유로 쓴 거예요. 그래서 24만 4천도 마찬가지로 비유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에 들 수 있겠어요? 구약의 12지파의 성분을 다 갖춰야 해. 신약의 12사도의 성분을 다 갖춰야 해. 누가 있겠어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한 명도 찾기 힘들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맺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나님의 연이 여기 찍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얼굴에 써있어 배고프다고 우리 이러죠? 얼굴에 써있어 거짓말한다고. 그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인격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쭉 오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설들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써 있어요. 있습니까? 14만 4천 죽도록 그 안에 들어야 된다 달려가는 것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고백을 했어요. 어느 게 더 희망적입니까? 9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몇 명 해가지고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전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규정을 두어서 자기만 특별 대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내가 제일 최고 좋은 거 최고 소리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죽고 세 다른 씨가 태어났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고백하기만 하면 고백한 사람이 막 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아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집에 얼마나 족보가 있는 가문인데 말이야. 뼈대가 있는 가문인데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이름이에요. 또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때 그날에는 이 큰 무리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쓴 큰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4만 4천 힘들어요. 큰 무리 안에 이때 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의 성도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귀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깊게 되새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다 가인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소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가인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받은 성도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그때 그날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놀라운 주간 절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로 충만한 2022년 연말이 되어 새롭고도 풍성한 2023년 새해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